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은평교회를 지켜주시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쓰는 이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옛날 니네에서부터 찌끌라나 또 이곳에 와서 36년 동안 이렇게 그냥 제가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제가 30년 동안 계속 여기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봐도 지겹지가 않은 영권사님 봐도 좋죠. 특별히 우리 영권사님 이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주일 예배니까 얼마나 지난주에 그냥 사고가 있었는데 건강한 모습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은평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목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거 다 하려면 한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다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절서부터 5절까지만 해도 한 30분에서 4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쭉 준비하면서 다음 주까지 같이 함께 제가 이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경험이 답답하고 절망과 어떤 그 낭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마다 한 번씩은 다 실패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갑자기 사업이 잘못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학업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잘못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 참 사람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뭔가 안 될 때, 뭔가 문제가 될 때 하고자 하는데 자꾸만 이것이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분을 한번 주목해 봤어요. 누구냐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성전 안에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제사장의 역할도 하며 선지자로서 또 심지어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사로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사실 실패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자녀로 인해서 기도거리가 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무엘에게 실패가 왔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정말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말씀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이 뭐라고 써있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슬퍼하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 사울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은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은 반대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왕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반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래 왕을 세워라 하시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바로 이 사무엘 통해서 주게 하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요 사무엘도 신났어요. 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 사울과 같이 함께 늘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로, 또 사울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사울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정치를 했는데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권력이 그에게 중심에 서다 보니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사울이 점점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심지어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기회를 또 사울이 놓치고 말아요. 자기를 위하여, 순전히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겨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실패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실패였습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택하신 그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두 번째는 누구의 실패냐? 자기의 실패인 겁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완전히 자기의 마음, 이 사무엘의 마음과는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에게도 이거 내가 실패한 거구나. 여기 어떤 면에서는 그 절망과 그 아픈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패는 이게 왕을 한번 잘못 세웠더니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실패란 말이에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왕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사울왕, 자기, 이스라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울 앞에 나가지도 않고 라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마음에 슬퍼하였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도요 절망한 거죠. 이거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인 이 사무엘도 절망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떨 땐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떨 땐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이 그냥 다 빠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다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실패하구나.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땐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떨 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어떨 때는 그냥 집에서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집안에 그냥 움켜쥐길 원하는, 어떤 불안한 겁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마음이 뭐냐면 항상 우리 마음을 늘 누르는 게 뭐냐면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이 사울 때문에 겪는 그 불안, 이거 이스라엘 어떻게 될까? 나라의 미래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전혀 라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집안에서 칩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이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1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왜 그 집에서 나오지 않고 왜 그거 슬퍼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셨어요. 목사님,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마지막에 사울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블레셋에 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칼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가 거기다 몸을 그냥 거기다 갖다 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칼이 그 가슴을 뚫어서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살한 거예요. 결국은 이 사울은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섭리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어요.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말 맞습니다. 사울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도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계속 역사를 하세요.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닫아두는 거예요? 귀를 닫아두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도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다 붙어 있다가 조금씩 갈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울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하는 삶을 택하고 말아요. 누가요? 사울이.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그 사울을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그걸 놓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분 인물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아주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같이 식사하다가, 가룟 유다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중에 나를 어떻게 해요? 팔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누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고 계시면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룟 유다 내가 다 안다란 얘기예요. 네가 나를 팔 거 내가 다 알아. 왜 그 얘기 하셨겠어요? 가룟 유다가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팔 건 아십니다. 물론 은하 30냥에 팔 건 아세요.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뭘 주십니까? 사랑을,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떡합니까? 결국은 또 죽고 말아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실 가룟 유다보다도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밥 먹다가 너는 나를 몇 번 배신할 거다? 3번 배신할 것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라는 그런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에 공해가지고 가룟 유다 나갔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정말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성질내면서 말이에요. 네가 언제 봤어? 내가 그 사람 가리고 봤어?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끝까지 닭이 우글고 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 천사 찬송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닭으로 통곡을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내게 거울되고 이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끈을,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꼭 붙잡고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막 실패해서 절망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왕 한번 잘못 세워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 사무엘도 몇 날 며칠을 그냥 나오지 못하고 그 슬픔에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에 나타나서 사무엘아, 너 지금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말이에요. 너는 지금 뿔병에 기름을 당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노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왕을 세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계속 하나님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너 왜 사울 때문에 슬퍼해? 나는 이 시간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고 이스라엘 이끌어갈 거고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너는 준비해서 나가. 내가 지시하는 동안 가라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생기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뿔병을 들고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사무엘이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왕은요 국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어디서나 뭐가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를 지켜주는 보위대들이 있고 눈들이 있어요. 만약 사무엘이 어떤 왕을 찾아서 기름을 들고 간다면 누구한테 소식이 전해져요? 사울왕한테 전해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이죠. 당연히. 야, 저놈 죽여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간다 그러면 벌써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떠난 상태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기름 부어주는 이 뿔병을 들고 가면은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지시하는 동안 가서 그 뿔병을 가지고 가되 너는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곳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라 얘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이 시간 왕을 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뭘 드리러 가라고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걸로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마을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이름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세요. 너는 그곳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시간 사무엘이 드디어 뿔병을 챙겨 들고 이제 기름을 왕을 세울 기름을 딱 준비해서 드디어 베들레헴을 가. 좀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그곳에 드디어 사무엘이 베들레헴 마을 가게 됩니다. 근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마을을 방문한다는 거는요, 그 마을들이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그 시대 때 사또 있잖아요. 한국에 사또들 있잖아요. 사또들, 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을 있잖아요. 사또들이 이제 나라 여기 잘 다스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돼. 사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암행어사 아니야,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그냥 옵니까? 갑자기 그냥 알면서 갑자기 오잖아요. 지금 말해서 그 당시 사무엘이 어떤 존재냐면 선지자요, 사사요, 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마을에 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 사무엘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거 심판받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싹쓸이 당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무엘이 간다라는 거는 그 마을에 갑자기 간다는 그 마을에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그럼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말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떨며. 왜 떨어요? 야, 이거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구나. 사무엘이 갑자기 왜 와, 우리? 왜 와? 그러면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뭐냐면 그를 영접하면서, 사무엘이 온 걸 영접하면서 여기에 그들이 물어보는 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하여. 이 말은요, 우리를 재판을 오십니까? 그런 말 못하는 거죠. 그런보다는 딱 돌려가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럴 때 이 사무엘이 맞아요.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16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뭐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래요. 저는 여기 온 곳에 재판을 온 게 아닙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오셨다. 근데 이 말은요, 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 사무엘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까지 전해야 되는 말씀을 왜 얘기하냐면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세우는 왕,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를 주러 왔다? 평강을 주러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말씀, 미가서 말씀 한번 제가 5장 2절 한번 다 같이 함께,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번 요거 원사님 요거 한번 설교 넘겨주세요.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공동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원에 있느니라. 그 다음 구절은 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 1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예요?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야, 이 베들레헴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딱 그 동네에 도착하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왜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때 이 사무엘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예, 맞습니다.
평강을 주러 왔습니다 하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다윗 왕과를 통해서 누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평강의 왕. 우리 인간이 사물도 그렇고 이 사무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칩거했습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불안한 거예요. 사울도 실패, 자기도 실패했죠.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이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실은 인간이잖아요. 사울과 사무엘이 점점 척지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들레헴 가는 그 마음도 불안한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사님 불안 없으시죠? 아니에요.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자녀들 밖에 나와 있으면 불안하고, 사실 사람의 마음이 불안이라는 거는요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먹고자 하는 것, 입고자 하는 것, 마시고자 하는 것,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왔노라.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불안을 제거, 그걸 이기게 하시고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왕을 내가 준비하여 주리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그 말씀 믿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가요 평강을 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평강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함께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거기 있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뭐합니까? 제사를 준비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다 기뻐가지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가지고 이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뜻은요,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해가지고 이건 떡의 레헴이라는 떡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은 빵집에. 왜 이 빵집에서 다윗왕이 태어나고 또 그 빵집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걸 연결해 봤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빵이란 말이에요. 먹을 거란 말이에요. 먹을 거 없으면 제일 뭐합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로부터 불안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빵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의 그 먹고 살고 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불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리라. 바로 그것이 누구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드디어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오늘 드디어 시작됩니다. 바로 누굴 통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있던 다윗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실패한 그때도, 사무엘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집에 칩거하면서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같이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시는 것에 믿습니다, 그 고백하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제가 믿습니다 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 주시니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실패를 떨쳐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왔던 사무엘처럼, 그리고 그 일이 놀라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놀라운 역사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꿈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루하루 그 은혜를 맛보며 그 구원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말씀 봅니다. 내가 평강을 주러 왔습니다. 사무엘은요 베들레헴의 주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순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차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